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3장,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직면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아들에게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들 다른 데에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것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원수를 이루다 하셨으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읽기 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셨군요. 성함이 이제 김주향 반주자님이십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반주를 또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맞죠? 좀 부끄러워서 웃으시는 거죠? 반주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오셔서 우리 함께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찬양을 또 돕는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잠시 뒤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또 저 처자가 누구요? 자꾸 묻지 마시고 이름 다 얘기했으니까 더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회막의 뜻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의 뜻이 뭘까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요 하고 손을 들어서 회막의 뜻은 이거죠.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설교를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회막의 뜻을 조금 더 천천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자, 이제 회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른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말고 성경 공부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 회막을 만남의 장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이제 이해하기 쉽죠? 회막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 회자가 모일 회자 그리고 막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장막 이야기를 하죠. 천막 할 때 그 막을 치다 태양빛을 피하다 뭐 일종의 영어식으로 말하면 텐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어떤 회자냐? 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끼리 만나느냐? 보통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뭐 우리끼리 만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도 교회마다 조금 특색이 좀 있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축도 전에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축도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다 해가지고 안 해놓는 교회도 있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는 게지 사람끼리 뭘 자꾸 자기들끼리 인사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 혹은 교회는 이제 주기도문이나 혹은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갖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뭘 하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어쨌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만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이제 그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곳은 성도들의 모임, 또 실제로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대를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의 만남을 좀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십자가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혹은 뭐 십자가에 이제 옆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건 이제 수평적,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 혹은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말로는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곳.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들릴 것 같아요. 회막, 그래서 우리끼리 만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백성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거고요. 회막은 거룩성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백성 공동체도 거룩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물론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그동안의 어떤 교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식들, 이런 나누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죠. 뭐 광고를 뭐 30분 1시간 하는 교회들은 뭐 저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도 아시아 지역이나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예배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찬양을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뭐 혹은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설교를 1시간에서 뭐 길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근데 광고를 30분에서 1시간 하는 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소위 말하는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회,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혹은 신약 이후에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장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 진영이죠. 진, 진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막을 뜻합니다. 자기들이 치고 있는 장막, 그건 이제 숙소로 사용하는 그런 장막, 숙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고 또 지파별로 모여 있는 것을 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야영 장소가 되는 거죠. 숙소가 되는 셈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론 모여서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자기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장막, 일종의 성막이죠. 이 성막을 이제 진영 가운데 두지를 않고 멀리 두었어요. 멀리 둔 이유는 33장 1절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염려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말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신 이유는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시내산 밑에서,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레위지파 사람들을 쳐서 그날에 3,000명 정도 가량이 진멸되는 역사가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리신 것은 아닌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그 땅에서 진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모세가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에서 자신의 명단을, 생명을 제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주께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진노를 푸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는 하되 하나님은
거기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 북쪽에 예전에 우리가 남과 북이 뭐 하나였을 뭐 조선 시대에도 북쪽에 그러니까 이 한성보다도 북쪽에 있어도 올라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꼭 그 위치적으로 꼭 올라간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시내산이 약간 물론 밑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 북쪽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말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근데 우리말 어법에 맞게 그냥 올라간다. 뭐 등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북쪽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올라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목이 곧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뭐 목이 뻣뻣하다 그런 말인데 뭐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 자기가 방향을 정하면 그건 난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사람들이 동양권에서는 40이 되면은 불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보통 불혹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유혹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혹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상황 같으면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게 하여도 혹은 목이 마를 때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듣지를 않으니 결국에는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는 못 참으시겠다는 거죠. 괜히 또 같이 동행하다가는 이 땅의 백성들, 이제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히브리 백성들을 길가에서 가는 도중에 진멸하실까 걱정이 되니 나는 안 가겠다. 근데 이제 이러고 이제 사실은 한 달락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뭔가 심각하다. 이제 드디어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화려한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보시면 모세가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장막을 취하여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지인 밖에 친다. 이건 이제 이동할 때가 아니라 이동을 멈추고 야영하게 되거나 숙소로 삼고 멈추게 됐을 때는 이 진에서 멀리 떠나서 만남의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점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지인 바깥 회막으로 나와서 언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안 만나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모세가 주도해서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주도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조금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우리 주님
내 어떤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일들, 세속적인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주일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 만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치유함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은 진 바깥, 그러니까 조금 수고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에 또한 8절에 보면은 모세도 회막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얘기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9절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다 자기 집, 각기 장막문, 이거는 회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 아니고 7절 때문에 이게 좀 혼돈이 되는데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7절에는 회막이라는 말을 썼고요. 나중에는 성소 혹은 성막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자기 장막, 그러니까 자기 텐트에, 그러니까 자기 집 문에 서가지고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거는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회막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럼 전에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구름기둥이 사실은 시내산 위에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 있고 시내산 중턱까지는 구름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형태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그냥 구름이겠거니 하고 그냥 아마도 마음이 그냥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세가 특별히 진 바깥에 있는 이 회막 가운데 이제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 혹은 다른 사람들도 만나 주신다. 이 만나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회막에 이 구름 기둥이 임재하는 동안에는 엎드려져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한마디 더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모세가 자기 집으로 진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무나 준비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 회막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호수아가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에피소드가 이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 13절 말씀 보시면 자, 이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또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도 그렇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왜냐면 일전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동행 안 하시겠다. 너희들만 올라가라. 나는 안 따라간다.
물론 이제 계속 계셨어요. 계속 함께 계셨어요. 안 계신 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것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족들이 나와 주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했는지 여러 차례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17절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백성들,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이 올바로 가도록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을 걸고 했다가 물론 거절당하긴 했습니다만 아니다.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 들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18절 말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내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어떤 특별한 현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을 직접 만나보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제 주의 영광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저기 있는 반석 위에 가 있어라. 반석 위에 설 때 내가 지나갈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덮었다가 지나가면서 손을 비켜주시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아마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못 볼 거다. 정면으로는 못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나아가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죄악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이 사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 물론 이제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왕으로서 그런 혹은 지혜자로서 그런 기능이 있어야죠. 그러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왜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없겠어요?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분별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아서는데 그들 자신들의 그 일종의 특권이라 그런가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혹은 이 땅의 지도자들, 물론 세상의 지도자는 성경처럼 살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악한 부분들에 대해 그들이 메꿔주고 잘라내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이 하고 그러면은 이 땅의 범죄자들은 전부 다 총살용 해야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살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살을 해야죠. 교도소라고 하는 게 왜 있어요? 교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범죄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그 형을 마치고 나면 이곳에 다시 일반 사회에 돌아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 그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그건 수술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악한 것들을 잘라내지만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또 다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또 우리 구역장이신 분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혹은 황존직이신 분들은, 혹은 부모라고 이제 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의 영적 자녀 혹은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더더욱 힘쓰고 애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